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 성령님께 이끌려서 교회 상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과정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하면서 두 가지 공통점을 말씀하고 있는데, 회개하라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이기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두 가지 공통점을 얘기하지만 한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면 이기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의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그 에덴의 복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회개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렸다. 이 버렸다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놓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심했다는 것입니다. 또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그 모든 것들을 돌이키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뚝 서서 성령으로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역사가 이루어지면 이 생명나무의 열매,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을 주신 말씀인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에서 성장하는 믿음이 마음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만남에 대한 그 첫 사랑을 소홀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냐면 집중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상대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행함에 있어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남자와 여자가 이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받는 그 사랑은 많은 것들을 행하는데 그 열정이 없으면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얻기 위한 열정이 그 사람을 얻어내는데, 그 얻어진 열정이 얻어지고 난 다음에 더 불타고 더 아름답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둘이의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도 처음 사랑은 열정을 통해서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갖게 됩니다. 사랑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열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오늘 본문의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거짓 사도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제 만들어내면서, 그리고 그를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이 에베소 교회. 근데 그 에베소 교회가 이 처음 사랑, 처음 열매,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무엇을 얻고 나면 만족해서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만족한 것 때문에 더 큰 것을 꿈꾸고 더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개하여 교회를 세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졌던 주님을 향한 열정들이 이제 좀 낙후된 것이 무엇인가, 좀 약해진 것이 무엇인가를 잘 돌이켜보고 그 위에 다시 마음의 교회를 세워서 열정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나는 열정으로 늘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정을 가지고 더 큰 열정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이 은혜 주셔서 사는 동안에 좌절과 낭망이 없을 수는 없었지만
좌절과 낭망을 이겨내지 못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점점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인데 그럼 교회를 어떻게 세운다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세상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천사를 부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 보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나를 정치적인 거나 환경적인 거나 그리고 이제 상황적인 것을 떠나서 이들이 정말 나를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변화돼서 베드로가 되면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요나 시모나는 원래 그 상태의 본질의 이름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격, 가문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자기의 습관들 근데 이 시몬에서 베드로가 된다는 것은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란 뜻은 반석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으로 반석이 되면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이 모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아름다운 능력과 은혜와 축복의 삶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는 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얘기했더니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인본주의적인 생각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에게 너가 나를 3번이나 다굴기 전에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고집했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무너져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기의 생각에 의한 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공회당에 붙잡혀 갔을 때 그 어린 소녀가 너도 저 사람과 같은 부류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이제 가야바 법정을 빠져나와서 통곡하고 회개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이제 살면서 이 교회 일이나 이 예배 일보다 더 세상의 일이 중요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내가 요동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마귀를 이기는 믿음을 가지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 회개를 통해서 눈물을 흘렸던 이 베드로의 그 역사는 왜 그럴까요? 그가 통곡하던 그 건너편에 조금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이제 되는 것 같은 기도를 할 때 3번이나 졸고 있었을 때 얘들아 나를 위하여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신 말씀이 그 건너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때 깨어 있었더라면, 내가 그때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더라면, 내가 오늘 이런 아주 그 내 인생의 참혹한, 예수님이 3년 동안 나를 믿어주시고 그리고 공생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얻었던 수많은 영화로움과 그와 동행했던 삶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라는 회개를 통해서 그 베드로는 다시 부활의 현장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고, 그 부활의 현장에서 이제 기도하라는 말 때문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그는 어느 상황에서도 이 마음의 교회를 세우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성령이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역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함으로 언제나 돌아가는 회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비슷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리고 제자들과 다 함께 이 모든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 중에 하나, 유다는,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12제자가 예수님을 다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은 유다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한 베드로와 그 11 제자들은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마음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지만, 주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를 원망했던 그 유다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목숨을 한낱 이제 버려지는 목숨으로 이제 만들어서 죽어버리고 마는 인생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하거나 낙후되거나 좌절하거나 이제 떨어지거나 연약해지는 수가 있지만, 그때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일어나고 그것을 부르듯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마귀를 이기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1년 내내 365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렇게 못된다면 다시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는 이 사순절에 회개하여 교회를 세우는 이 사순절이 되고, 내 마음의 교회를 세워가는 때를 만들어서 내 연약한 것들을 씻어내고 부족한 것들을 씻어내고, 예배에 부족했던 것, 내가 인생에 더 이제 이끌려 살았던 것들을 정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의 교회를 세우는 때가 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회개하여 처음 행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이기는 교회는 생명나무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이 무엇인가요? 사랑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집중력이라는 거죠. 또 그것을 듣고 행하는 열정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통해서 이기는 교회가 누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성전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세워지는 하나님과의 만남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인 내가 무너지면 전부가 무너지는 겁니다. 에덴에서 이제 아담이 무너지니까 하와와
가정이 무너지고 에덴 이 세상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졌더니 이 세상은 이 가인의 예배가 무너진 것으로 인해서 예배가 성공한 이래 아벨의 후손인 노아와 8 식구만 구원받는 아주 참혹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고집이라는 것이죠. 그 고집이 무엇인가요?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고집이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이제 세상에 다 지배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삶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라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때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가 무엇인가요? 부부라는 교회입니다. 부부라는 교회. 여러분, 둘이 한 몸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 교회가 부부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사랑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절대로 결혼이라는 것과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막 열정 있고 사랑해서 결혼도 하는데 금방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집안들 때문에 다 이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 전에는 그런 걸 보지 않고 당사자 한 사람만 놓고 보면서 또 둘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가정 꾸미겠다고 열정으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부 아닌 것들 때문에 흔들린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부부가 만나서 열정으로 살 때는 그 환경에 대한 것들 뭐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 가정이면 어떠냐, 돈이 없으면 어떠냐, 건강이 지금 약하면 어떠냐, 뭐 별걸 가지고 다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사랑에 대한 열정이 식으니까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을 교회를 세우고 또 부부가 아름다운 열정을 회복해서 그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시는 부활의 영이 여러분 부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신 가운데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교회를 향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교회가 어떤 것인가요? 열정을 가진 교회, 가정이라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자녀와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근데 이 부모와 자녀들과 자녀와 자녀들 가운데 이 열정이 깨지고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것. 이것이 내가 하는 게 옳다. 이 기다림에 대한 그 은혜를 잘 못 누리는 거예요. 좀 연약할 수 있죠. 근데 그 연약한 것까지 다 사랑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부족한 것 다 사랑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단호하다는 것이요. 예배와 기도를 놓치지 않는 단호함. 그 외에는 다 기다리고 회복될 때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와 기도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좀 아주 기다리는 그 삶을 가져야 되는데 거꾸로 살고 있다는, 거꾸로. 예배와 기도는 지금 봐주면서 그 열정을 갖고 있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하게 공부해라, 또 이제 뭐 돈 벌어라, 뭐를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염려를 자녀들에게, 또 부모와 자녀와 형제 자매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은 여호와께 알렸으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 먹이시는 분이 아버지인 것을 깨달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생명나무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집안에서 나누면서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생명나무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 생명나무의 복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이 에덴의 회복이고, 그리고 천국의 회복이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이제 역사가 이 생명나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었나요? 에덴에 있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지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선과 악을 행하는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니까 이 영생의 나무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타락한 천사처럼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인생이 되니까 생명나무에 화영검을 두고 불로써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이 역사를 통해서 나중에 보면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세마포를 입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세마포를 입어서 이제 천국에 가면 그 성문 앞에서 세마포를 빨아 입고 그 다음에 그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니 가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의 비밀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생명나무의 길을 여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은 불인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맡고 있는 것은 이제 화영검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은 불로써 이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불을 가지고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나가면 불은 불로 이겨서 이 화영검에 보다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 이기게 돼서 그 불로 인해서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에 이 모든 화영검의 불은 끝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주님이 만드신 에덴의 역사,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그 생명나무의 복을 이 땅에서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내 안에 그 십자가를 높이 들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광야의 뱀이 들린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할 것이니 십자가를 드는 그 순간에 뱀 죽음의 모든 그림자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마음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이 생명나무의 복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과 함께 이기는 교회가 되었을 때 이기는 성전이 되었을 때 생명나무의 복을 받게 되는데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면 이 땅의 모든 마귀의 권세와 그리고 악한 질병에 관한 것들을 주님이 다 정리하시고 내 이름으로 기도한 너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을 선언하시는 그 역사가 이 이기는 성령의 교회를 통해서 얻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생명나무의 복이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할 것이고 너는 기도하는 것을 다 받은 줄 알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왜 못 받냐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있냐는 것이죠. 그것은 이 사랑에 대한 가치와 그리고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의 것들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 게으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이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신앙생활 약합니까? 역전시키십시오. 내가 어떤 환경의 역사보다 내가 이제 기도하는 것이 약합니까? 역전시키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것을 묵상해서 주님 내가 축복받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삶을 살다가 좀 낙후되면 완전히 떨어져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때부터
다시 일하게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 예배했던 것, 말씀에 순종하고 열정으로 살았던 것들을 주님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위에 다시 세워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열정을 사랑으로 회복해내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